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40년 이상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몸담고 있었던 하버드 스티븐슨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에게나 인생에 전환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진정한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것 같고, 또 나와 잘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 또 갑자기 닥친 여러 가지 실패나 절망, 무력감, 또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바라는 진정한 모습들이 따로 있을 때, 이렇게 각자가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은 제각각 다르고 다양할지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다른 방향이나 목표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또 고비를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생겨도 그 기회와 찬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또 설령 그것을 알아차린다 할지라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걱정과 또 두려움 때문에 판단 그 자체를 미루면서 자기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문득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순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고 뒤늦게 탄식하고 후회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이란 어떤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인생의 전환점을 올바로 맞이한 사람들은 용기 있는 선택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전환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기회와 찬스로 여기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국민 음악가 얀 시벨리우스라는 분은 수많은 작품을 통해 그 핀란드 국민으로부터 아주 높은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분이 러시아의 통치 하에서 핀란드어를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의 음악 세계를 열어준 최초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다가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여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 바이올린이야말로 그의 재능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악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꿈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작곡에만 전념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흥분하기 쉬운 그 자신의 성격 때문에 종종 작품을 망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자기 민족 핀란드의 소중함을 깨닫고 조국을 위해 음악적 방향을 다시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여러 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을 거치면서
시벨리우스는 점차적으로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극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누구나 요셉이라는 인물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첫 인생의 전환점은 그의 어린 시절이었는데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이 두렵고 또 부족하던 그런 시기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요셉은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그 보호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참으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무려 거기서 11년 동안이나 노예 신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나이 28세가 되었을 때 그는 보디발에서 그 집안의 높은 총무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이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30세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 기적적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신기하고 또 감격적인 삶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살아가게 되든지 그의 인생의 때와 시기는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여러 차례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과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을 어떻게 대하고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미래가 180도로 바뀌고 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다 지나도록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자들은 이곳에서 평생 동안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으로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이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깊은 절망과 탄식을 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한 듯 이제 다시 돌아오려는 찰나에 갑자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제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불편하고 아주 불쾌한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베드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슨 생각인지 그 음성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을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바로 거기서 믿기 어려운 아주 놀라운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그물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라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평생의 삶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랍고 신기한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아침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 그것을 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껏 평생을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업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인간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뛰어넘는 분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도 될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여태껏 의지하고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왔던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나설 수 있었던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까운 거리에서 어린애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자세히 들으니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이런 말씀이 반복하면서 부르는 노래소리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이것은 단순하고 또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소리, 우연하게 들려오는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에게는 이 소리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소리로 듣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그 소리를 듣고 난 후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물리치고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리는 결코 특별한 소리도 아니고 신비한 소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만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런 상황과 계기, 그 기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 누구도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각자의 인생이란 눈에 보이는 어떤 분명한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가던 길을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낯선 길을 간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막다른 벽에 막힐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장애물을 만나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을 받고 아파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춰서야 할 때도 있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통과 고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그런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당했을 때 어떻게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찾아오고 또 지나가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환경과 상황의 그 변화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이 데이빗 니븐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그 책이 있는데 헌드레 심플 세크렛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중년이 되어도 자신이 뭘 잘하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 봐야 한다. 기준을 바꿔야 되고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변화는 스스로를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같은 새로운 변화가 불확실한 모험이 되고 또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룬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와 같은 모험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축복의 주인공,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각자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또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전환점을 어떻게 대하고 극복하고 처리해 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간은 더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모작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는 다 제각각 다를지라도 각자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고 바꾸고 변화시켜 갈 때 바로 그것에서 우리는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후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영원한 삶을 시작한 것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아니 잘못 얘기하면 미친 짓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고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각자의 다양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